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원인,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질병, 아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갈 때, 자녀가 군대를 갈 때 부모님이 우세요. 멀리 가니까, 못 보니까. 제가 미국 올 때도 저희 부모님 힘들어 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군대를 가고 해외를 나와도 지구 반대편으로 와도 사실 못 보는 거는 똑같거든요. 못 보는 건 똑같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면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3년 동안 저희 부모님을 못 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죽고 못 보든 살아서 못 보든 못 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덜 슬픈 이유는 뭐냐면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 내가 의지만 가지면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슬픈 거예요. 덜 슬픈 거예요. 근데 죽음은 뭐냐면 더 이상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든 어떠든 그런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리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분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죠. 이번 세월호 사건은 그런 죽음의 고통, 분리의 고통이 아주 극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지고요. 그 부모와 그런 고통을 겪었죠. 이 죽음의 고통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고통은 신자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라도 반드시 한 번은 이런 분리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분리의 고통, 죽음의 고통,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건 맞는데 신자는 죽음 앞에서 불신자보다 조금은 더 의연할 수 있어요.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은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의 전날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하나님조차도 견디기 힘들 만한 고통이에요.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지독하게 아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좀 더 나은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좀 나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죽음의 결과, 죽음 이후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죽어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예수님의 모습과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38절 예수님만 보면 이 친구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도 하거든요.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비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세월호가 이제 사망자가 213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89명을 더 찾아야 돼요. 생존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가족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한 명의 생존자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계속 더 들어요. 그죠? 살릴 수 있었던 수백 명의 생명, 오늘도 뉴스에 났습니다만 해경이 배 위에 올라갔는데 그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열린 문 바로 옆에가 아이들 객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혜경이 올라타가지고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리만 한번 지르고 야 나와라고 해서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근데도 안 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릴 수 있었던 수백 명의 생명을 수장시켜버린 거죠. 이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는 사실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려면. 왜냐하면 이런 실수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거의 10년 주기로 이런 큰 사고가 지금 발생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을 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구조를 개혁하고 해야 돼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배와 그 나라의 이 배죠, 사실은. 국가적 부실,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외국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우리 모국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세월호 사고 난 배에 신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들도 죽음 앞에서 살아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불신자의 죽음과 다른 것은 뭘까요? 저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쭉 보면서 그래도 참 크리스찬이 괜찮다라는 걸 느껴요. 참 괜찮다. 이번에 세월호에 단원고 2학년 학생 중에 양온유양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온유양인 거 보니까 딱 알겠죠. 아버지가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명성교회 관리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 학생이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또 많아요. 동생이 3명인가 봐요. 교회 사택에 살았어요. 교회 사택에 사니까 맨날 어디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친구가 능력이 좋은가 봐요. 똑똑하고 반장도 하고 이런 친구는. 자기서 혼자 독학으로 피아노를 쳐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새벽 기도 반주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하고 반주를 하는 거죠. 세월호 침몰했던 날 자기 아버지 그 교회 관리집사 하시는 양봉진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는. 그 전화 받고 닷새 뒤에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어요. 비통했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 현장, 죽음의 현장을 보고 비통해했던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딸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하고 비통해합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친구들이, 구조된 친구들이, 살아난 친구들이. 그리고 온유양의 죽음은 좀 달랐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 온유양, 자기들하고, 살아난 자기들하고 같이 갑판까지 나왔대요. 갑판까지만 나오면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구조배 타고 나왔는데 온유양은 갑자기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대요. 왜?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그리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는데, 라이프 자켓도 입지 않았는데 다시 선실로 뛰어들어갔대요. 그래서 죽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그러면 엉엉 울고 바보 같은 딸내미 왜 내려갔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야. 참, 한국 교회 관리 집사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들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니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과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온유양은 지금 배가 이렇게 기울고 밑에 그 카메라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물살이 막 밑으로 팍 치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다시 선실로 뛰어드는 게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는 딸을 잃었는데 슬프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온유 형도 무서웠을 겁니다. 17년간 키운 딸을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보낸 아버지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목숨 바쳐서 친구들을 살리려 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침도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것, 이걸 내가 행하다가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이해되세요? 비록 내가 이걸 행하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왜요? 나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인 겁니까?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어떤 죽음의 고통이라도 견딜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날 그 안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 때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주보 11조 헌금자 명단에 그 양온유 양의 이름이 적혀서 올라온 거예요. 전주에 수학여행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아르바이트한 돈에서 쪼개가지고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11조를 딱 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어서 왔는데 이름이 탁 나오니까 전 교회가 그렇게 울음바다가 됐대요.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죽음 앞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비록 예수님은 비통하셨습니다. 비통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비통했어요. 이건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 비통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통이 우리가 끝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소망 가운데 만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망과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비통하면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무덤을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이미 부패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라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 내 이 죽음의 두려움, 이 분리의 고통이 이 부활의 소망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거룩한 행위를 하며 신자의 삶을 살며 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 앞에 이 무덤으로 가기 전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온유양은 이걸 믿었다고 믿어요. 저는 온유양은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 죽음의 물결이 밀려와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온유양이 믿었던 그 믿음 너는 믿느냐? 지금 네가 당장 죽어도 살 거를 믿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이거를 믿느냐. 온유형 안에는 이 말씀이 살아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우리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비겁하게 돌아서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양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데 부활의 날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 모든 슬픔을 넉넉히 이겨내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파도 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